의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무는 판결이에요. 그래서 이 가슴에다가 판결 형패를 붙이고 이제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여러분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이 항상 공정한 판단이 되고 또 공의에 의한 판단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회에 타협하거나 또 불의에 타협하거나 어떤 그런 것에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고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또 이런 병든 사회 또 무너진 질서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일은 제사장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런 사역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우리 제사장의 의복 가운데 어깨는 못하냐. 여러분이 지금은 짐을 나를 때 뭐 자동차로 기계로 이렇게 뭐 하지만은 옛날에 우리가 기계가 없는 시대에는 모든 짐들을 어깨에다 짊어맸어요. 어깨에 짐을 제사장의 의복을 띠를 거르는 것은 봉사를 말하는 거예요. 헌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런 사회의 짐, 또 국가의 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을 지는 것이 우리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어떤 일, 국가가 어떤 일을 한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어깨에 짐을 져야 돼요. 저거 나하고 상관없는데 상관없지 않아요.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고 또 우리 인류와 어둡고 힘든 곳에 항상 어깨는 뭐예요?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제사장의 의복은 어깨에 끈을 해가지고 항상 우리는 사회 역할, 교회에 대한 역할, 우리 인류 사회에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사회에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정의로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좀 불의를 보면은 정말 분노할 줄 알고 또 불의에 기도하고 싸울 줄 아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 그런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또 우리 교회가 들어가고 예수님이 들어간 곳마다 질서가 회복되고 인권이 존중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탄압과 어려움 속에 빠진 사람들을 살려내는데 우리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어떤 사회가 안정되고 또 국가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 정신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보면은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는 빛을 말하는 거예요. 우림이란 뜻이 빛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죠? 자, 빛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양이 없으면은, 빛이 없으면은 우리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밤에 전기불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밤에 다녀도 무섭지 않잖아요. 전기불이 없는 그런 빛이 없는 시대에는 인간은 야행성 동물이 아니에요. 밤에는 눈이 어두워서 보지도 못하고 밤에는 취침하고 자야 되는 것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원리예요. 그러나 밤에 돌아다니는 짐승은 야행성, 고양이, 호랑이 이런 것들은 밤에 다니면서 사냥을 해요. 그래서 이게 밤에 다니면 어떻게 해요? 맹수의 위협에 인간은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두우면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불안과 염려와 어둠을 밝히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불안에 떨고 공포에 떨고 가히 눌림을 받고 노리제에 걸리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심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빛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고 행복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빛의 사명이다. 그죠? 빛은 뭐예요? 어둠을 밝혀서 불안과 공포를 떨는 것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빛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잖아요. 이 빛은 뭐예요? 우리가 사람이 힘들어하고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자유함을 줘요. 뭘로? 복음으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안식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복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가 붙잡게 되면 모든 사람이 평안의 복음을 누리게 되고 행복을, 반대로 예수님을 놓치면 인간은 불안과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인용하신 모든 신약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인용을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들 앞에 서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에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듯이 예수님은 내가 광야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빛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있을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 그죠? 밤에도 낮에도 내가 있을 동안은 두려워할 일이 없다. 그것이 예수님이 구약의 광야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 빛으로 인도했듯이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구약 신약에서 인용하신 모든 말씀은 구약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을 하신 거죠.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죠?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 생명의 빛이 있었다. 어둠을 밝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여러분 이 땅을 괴롭히는 사단마귀 얼씬도 하지 못해요. 예수 이름을 여러분이 부를 때 인간을 괴롭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돼요. 우리 신앙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사단 마귀의 모든 어둠의 짓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라. 인생이 답답하고 힘들 때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라요. 그죠? 예수 이름은 빛이기 때문에 모든 어둠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 어둠을 다 쫓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빛이다.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 이름 불러보세요. 마음이 깝깝하고 답답하고 인생이 뭐 갈팡질팡할 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죠? 예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인지 그 이름의 비밀을 아는 자만이 신앙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는 다른 이름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만 찾으시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되게 하셔요. 어떤 환경에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을. 그래서 주님이 빛이 되시고 생명이니까 그 안에 그리고 9절에 했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 그래서 예수 이름을 누리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둠밈이라는 게 뭐냐? 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이게 이제 우림과 둠밋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을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백성에게 전하는 일이 이게 둠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판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완전하기 때문에 이게 둠밈이라는 완전한 뜻이라는 뜻이요. 우리 인간의 하나님 말씀에는 토달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래요. 그죠? 우리는 세상 하나님 말씀에는 따지지도 말고 토달지 말고 그냥 아멘하고 믿고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판단하고 생각했지만은 주님의 뜻이 그러하다면은 내가 손해가 보든 이익을 보든 그 관계없이 주님의 뜻이라면은 아멘.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제가 어디든지 주님의 뜻이라면은 제가 화답하고 주님의 뜻에 제가 반응하겠습니다. 그게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제사장의 사명은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의 뜻이라면은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은 그게 거부하는 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자질이요, 우리가 갖춰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아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어떤 것에도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이 필요한 곳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되어 있잖아요.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는 말은 뭐예요? 나는 내 인생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인생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기 때문에 내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뭐든지 저는 오케이입니다.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만을 나는 주장하고 살겠다. 그죠? 저는 어떤 경우에도 누가 뭘 잘못하고 잘하고 인격이 어떠다 저떠다 그것 자꾸 논하면 여러분 영혼이 병듭니다. 세상에 어떤 거 맨날 지적하고 잘했니 영혼이 병듭니다. 주님의 뜻을 붙잡으세요. 주님의 뜻은 뭐든지 사랑하고 섬기고 받드는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골로새 2장 3절 있잖아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답이 있어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제가 운전이 이렇게 그날도 금요일 날도 이게 오랜 시간에 이렇게 운전하고 대화를 이렇게 하고 오는데도 그래 대화를 하죠. 내가 어릴 때부터 정말 판단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 판단을 모르고 그럴 때도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절묘하게 나를 인도해 주셨던가 그 감사한 일을 제가 삼촌에게 얘기했어요. 그때 삼촌 내가 어릴 때 그 아무 철없이 어린 학생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 참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런 여러 가지 환경과 그런저런 정말 내가 뭘 알고 판단하고 결정한 거 아닌데 하나님이 그 상황에 그렇게 쉽게 인도해 주시고 내가 무슨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 사건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좀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까? 미래일 때문에 오늘의 불안에 뜬다 바보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지고 계십니다. 내가 연부하고 대책 세운다고 주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바보 같은 판단인데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꽉 책임져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삼촌을 우리 가족, 집안, 자녀들 가운데 빗나간 자식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육한다고 됩니까? 누구한테 손 벌리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게 뭐 노력해서 될 일입니까? 그죠? 또 직장에 가서는 또 신뢰를 받고 그런데요. 참 감사하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그리스도로 살면은 바보 같지요? 주님은 바보 같은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제 그 레파토리를 다 알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절묘하게 그때그때마다 인도해 주심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 머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제재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무지몽매하고 바보 같고 판단력이 없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가산을 일으켜 주시고 잘한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게 부정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연구하고 배운 게 있습니까? 딱 누구한테 사기당하기 좋은 성격 집안인데 이용당하기 좋은 성격인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답이십니다. 그 안에 모든 지식과 보화가 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복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논리 참고만 하세요. 그거 다 정말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화답 누리고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그런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이 약간 안 좋아서 예배 일찍 마치겠습니다. 강의 중에 제일 좋은 명강의는 시간 제일 짧게 마치는 게 제일 명강이래요. 그보다 더 좋은 명강의는 결강하는 게 최고의 은혜래요. 그래서 여러분 인기 얻으려면 잔소리 오래 하면 안 돼요. 일단 일찍 마치고 그래야 여러분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며 늘 우리는 찬송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